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 2절과 11, 1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북부의 4대 연합군과 팔레스타인 남부 5대 연합군과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11,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창세기 14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가나안 땅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남쪽 지역의 약소국 5왕들이 북쪽 지역, 거기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머물렀던 제2의 고향 하란이 있는 거기에 강대국의 엘람 왕 그둘라오멜을 비롯한 4왕을 5왕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하는 바람에 4대 연합군 중에 하나인 엘람 왕 그둘라오멜이 거기가 주도하는 4대 연합군이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서 14년째 남쪽 5왕을 초토화시키며 공격을 해오니까 남쪽의 5왕들이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접전을 했는데 당하지 못하고 패전하므로 소돔성에 거하던 롯과 그의 가솔이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까지 다 노략을 한 사건입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 패한 전쟁에서 가까스로 도망한 자가 와가지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평소에 잘 기르고 훈련된 가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해가지고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왕들을 다 쳐 죽이고 그래서 북쪽의 연합군을 패주시키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 그리고 부녀와 친척까지 다 찾아왔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계시가 감춰져 있겠죠. 단순한 전쟁 역사가 아니라 그냥 읽을 때는 뭐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이후로 평소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함으로 순종의 삶만을 살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진리의 정신으로 늘 무장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조카 롯이 그리고 그의 식솔들이 전쟁통에 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을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택한 선민을 단 한 영혼이라도 어둠의 세력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뜨거운 형제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 표면 그대로 보면은
롯이 조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잖아요. 동생의 아들인데 동생은 죽었고. 그 혈육이 잡혀갔으니 구출해 온 것으로 단순히 볼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진리 진실의 사람이니 단순한 혈육의 정이나 인정 정실에 매인 끈끈한 정으로 구출해 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아가페로 거듭난 진리 정신으로 보니 하나님의 선민의 영혼을 지금 이방 불신자로 대표된 어둠의 세상 왕들, 곧 사탄 마귀들이 지금 잡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난 진리와 아가페의 마음으로, 아가페가 충만한 형제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형제들을, 믿음의 형제들을 구출하러 간 거라는 거. 그렇게 보여지시죠? 네, 설명을 들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내 조카라서가 아니라 진작에 죽어버린 내 동생의 아들이라는 그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 딸이라서가, 피부치라서가 아니라 롯이 비록 신앙면에서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래도 롯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감히 사탄 마귀의 종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그냥 보고 둘 수만은 없었다는 것. 그러니 이 큰 전쟁통에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욕심의 생각이나 인본주의 사고가 아니라 혈육의 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아가페로 거듭난 마음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인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에 이미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뭐죠?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사랑.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이라는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실천했던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평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성도님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날 때부터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그 인정 정실에 얽매여 그 육주격으로 관계를 맺는다거나 그 사건을 물질의 이해 타산이 주격이 돼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진 않으십니까? 나는 과연 매사 만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의 개념으로, 진리와 아가페의 개념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날 때부터 맺어진 인정정실이나 혈육의 끈, 인간적인 물질의 이해타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까? 당장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나 부모님이나 자녀를 대할 때 여전히 이방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혈육의 정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진리 아가페로 대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10년 이상 들었음에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거듭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 물질적 이해타산 주격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혈육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혈육을 단순히 혈육의 정이 아닌 진리 주격으로 아가페로
대하라는 겁니다. 관계성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끊으란 말이 아니라 단순히 혈육의 정으로 대했던 그것을 진리와 아가페의 주격으로 바꿔서 대하시라고 말이에요. 바꿔서 관계를 맺으시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 권고 권면을 하고 있지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그런 주격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안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이라는 것을 자각하시고 진리와 아가페 주격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반드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올라서야 돼요. 올라서야 돼요. 그러니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진리와 아가페 주격으로 대하는 것을 실천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가정에서부터 순종이 돼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 출발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고 가정에서 안 되고 신중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예배당에서 아무리 말씀 듣고 믿음 좋은 척 해봐야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안 되면 결국 외식과 위선적인 껍데기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불로 공력이 나타나 다 심판할 때에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겨우 칭의 구원만 얻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롯의 전철을 밟을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섭지 않아요? 내가 믿음 안 쓰고 안 바꾸면 결국 우리도 롯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불심판. 고린도전서 3장에 불로 공력이 나타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태워버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것만 남는다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금 신앙의 관계성을 금, 은, 보석으로 곧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썩어 없어질 불에 타져버릴 그런 인본주의 육적 사고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보고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안 된다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예? 창피한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을 어디 썼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을 쓰시라. 그러니 롯은 항상 당장 눈에 보이는 의식주 생활 염려 위주요. 누가? 롯이. 그게 적당히 되면 의식주 생활 염려가 적당히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적당히 누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롯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세상 문제는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항상 자타의 구원이 최우선이요 목적인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세상살이 그거는 잘 살든 못 살든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그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아니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벌 때는 좋아하고 안 벌 때는 그냥 시무룩하고 낭망하고 그 뭐야 그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어찌하든지 항상 자타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목적입니다. 항상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성화되느냐? 항상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사고가, 그 이해타산이 항상 기존의 옛사람 주격, 육적 자기 주격, 육적 자기 자존심 위주, 육신의 생활 안락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오직 구원 목적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로 인도하시든 구원 목적, 절로 인도하셔도 구원 목적.
우리는 항상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목적? 야, 알기야 잘 아시죠? 아이, 오랜만에 말 크게 했더니 보세요.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시대. 말도 못하겠네 이제. 자, 그런데 실제로 성도님 각자가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느냐? 롯과 같이 여전히 아래 속하고 땅에 속하고 물질성에 속한 그런 성질, 성격, 성분이 내 속에 얼마나 많으냐? 성도님들, 진리로 화통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리로 화통해야 돼요. 답답하면 안 돼요. 꽁 하고 꽁 하면 안 됩니다. 소심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확 트여야 됩니다. 막힌 게 있으면 안 돼요. 막힌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막힌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왜 구부러졌나, 왜 굽어졌나, 자기 마음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피고 그 다음에 대화가 들어가야 돼요. 예? 자기 마음도 안 살피고 대화하면 뭔 대화가 됩니까? 맨 남탓만 하지. 남 핑계만 대고. 그죠? 자기부터 살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속에서 이제 서로가 진리와 아가페로 섬기면서 진리 주격으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주격으로 대화가 돼야 된다. 진리 주격으로 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의 전제는 내 생각, 당신 생각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당신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뜻에 각자가 우리 서로가 맞추자. 그게 전제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돼. 그래야 가정이 화평이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요. 근데 자기 건 안 내려놓고, 자기는 안 돌아보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말씀 아무리 들어도 안 된다니까. 100년 들어봐요. 이 말씀. 지금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자기 안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냐고, 100년 들어보라고 되나. 하나라도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롯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저주받아서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속 모습을 이 롯이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우리의 거울이야. 우리의 자화상이야. 근데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교훈을 지금 4개월째 계속 들으면서 자기는 어느샌가 아브라함 입장에 서서 롯을 비판만 하고는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롯이 나라니까요. 나라는 자화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게 먼저 인지가 돼야 되고 시인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롯이다. 롯의 모든 죄악상이 내 속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수 은혜로 진리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인도가 되어 매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는 방도가 열렸으니까 살 길이 열렸으니까 동아줄이 내려왔으니까 그 진리의 동아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깨닫는 족족 더 이상 롯처럼 다음으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과거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다 회개하여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면서 오직 자타의 성화구원 목적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고 현실적인 전력의 열쇠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전력의 열쇠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또 자신의 몸과 목숨은 아까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전쟁 나갈 때 죽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가정은 항상 돼 있는 겁니까? 전쟁이라고 하면 가정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겠지. 무조건 그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면 어떤 각오로 나갔다? 에스더도 어떤 각오로 나갔어요? 살려면 죽을 어떻게 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사는 거죠. 조금도 지체함 없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달려가서 밤새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강이 해이하고 흥청거리며 귀환하는 그 4대 연합군의 군대를 은밀하게 단까지 추격해서 야함을 틈타서 수네부를 공격해 다 파멸시키고 괴멸시키고 호박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대략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야, 그 80 노인네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4대 연합군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 열왕기 때만 해도 4대 연합군이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한 몇십만 됐을 거예요. 100만 될 수도 있었고. 이때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요? 4대 연합군이라고 하면. 그런데 5대 연합군도 못 당한 그 강한 군대를 아브라함 몇 명 데리고 평소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야함을 타서 조카를 구출해 온.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상식 바뀝니다. 현실적인 전력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아브넬인가 동맹한 사람도 있잖아요. 동맹한 사람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많아야 500명 아니겠어요? 아무리 가군이 더 많지, 아브라함의 직계 군대가 더 많지, 동맹한 사람이 군대가 더 많을 수는 없잖아요. 끼케 500명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15배에서 20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4대 연합군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고향에 거의 다 다다랐으니 흥청망청하면서 아마 야간 경계도 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음을 틈타서 수네부를 공격한 거죠. 히브리서의 이 장면을 기록한 걸 보면 아브라함이 왕들을 다 쳐서 죽였다고 했어요. 4왕들을. 그러니까 왕이 모가지가 잘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리멸렬 하는 거죠. 도망가든가. 일개 족장이 거느린 318명의 가병,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헤브론 지역에서 동맹을 맺은 자들 몇십, 최소 100, 그 정도 더한다 해도 자기들보다 15배에서 20배 이상 되는 그 4대 연합군을 격파해서 지리멸렬하게 도망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전술 전략이나 개인적인 능력의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에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좀 두 군데만 찾아볼까요? 앞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 시작. 야시렐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의사성의 적중성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평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하나님의 의사에 적중으로 맞추는 깨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야 한다는 거. 아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평소에 언제? 평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갑작스럽게 닥쳤어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진리주격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행동이 나와 구원운동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가 이루어야 할 천국 준비, 곧 이룰 구원, 성화 구원 때문에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교회된 나와 우리가 평소에 무슨 목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 목적대로만 산다면, 평소에 곧 자타의 이를 구원 성화구원 목적으로만 산다면, 천국 준비 목적으로만 산다면 갑작스럽게 어떤 위경이 발생된다 해도,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진다 해도, 세상이 당장 멸망한다 해도 너희는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노맨이네, 표정을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오네. 목사님, 그래도 아무래도 잘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당장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늘 구원 주격이 아니라는 증거라니까요. 예? 실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현상에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믿음 없는 롯과 같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영의 눈으로 보면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이라는 전쟁이라는 이 큰 사건,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타냈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이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려고 터진 사건이라고요?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터진 전쟁이요 사건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의 전쟁까지 다 활용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대단한 왕들이, 겉으로 볼 때는 어디서 대단한 왕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서도 대단한 왕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주변에. 예?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왕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도. 그러니까 그 왕들이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이용물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변 강대국들이, 강한 왕들이, 악한 왕들이 결국은 교회를 드러내고 훈련시키고 높이는 데 사용되는 이용물에 불과하다고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인공을 위한 엑스트라로 주변 왕들을 하나님은 다 잡아 돌리고 계신다고요, 지금. 이러한 관점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인공이라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주인공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인공이지 마귀의 타락한 자녀들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죠? 영화 보세요, 영화.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만들려니까 악한 악당도 있어야 됩니까? 주인공 죽어야 안 죽어요? 아무리 악한 악당이 와도 총을 쏴고 해도 주인공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영화가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것이 다 한편의 세트장이에요. 우리를 어디에 합당한 뭘로 만들려고? 천국에 합당한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왕들로 만들려고 이 세상에 사탄마귀의 그런 졸개들 다 그냥 악한 사람들을 왕으로 다 이것저것 다 보내시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이 관점이 믿어지셔야 돼. 이 성경적인 관점이,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주변에 뭐 돌아가는 그런 거 뭐 정세나 정치나 뭐 전쟁이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라고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거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휩쓸리면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의 관점으로 못 보니까.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위에 속한 관점으로 내려다보시 바랍니다. 세상은 내려다볼 존재지, 올려다본다면 세상이 벌써 뭐가 됐다는 증거예요? 우상이라는 증거지. 우상을 올려다보지. 우상 앞에 절하고. 세상은 발등상입니다. 성도의 발등상이에요. 우상으로 높이지 마세요. 우러러보지 마세요. 발로 밟고 이용하시라고, 구원 목적에. 천국의 사람은 잘하는데 이용하시라고. 왜 따라가? 왜 끌려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엑스트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의 인도에 그저 순종으로 나가는 신앙.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이런 사람 보면, 이런 사람은 계획도 없는 것 같아. 뭐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진짜 뭐 매갈이 빠진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라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천국에서 영광자가 되는 거야. 큰 자가 되는 거야.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는 거야. 입성을 하는 게, 그게 진짜 큰 목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단마귀가 다 그냥 장도감을 쳐놨죠. 장도감이죠, 사단마귀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직 뭐의 인도만 받으면은 이 세상에서의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지 않고 저절로 바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만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위로 또 빛을 받아야 되고 진리 동화줄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그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 네 삶의 주도권은 넌데 왜 자꾸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순종하라고 하느냐. 너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느냐. 세상은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놔. 네 주관성 내려놔. 자존심 내려놔. 오직 말씀의 인도만 받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요, 내 육적 자존심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근지근 밟아도, 얼굴을 그냥 대패로 밀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 내가 하나님 앞에만 떳떳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니 표면적인 원인만 보면 이 전쟁은 나라끼리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보면은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누굴 회개시키려고 일어난 전쟁이에요? 예? 롯 회개시키려고. 왜냐하면 성도가 주인공이니까. 롯이 하나님 말씀 먹이고 제멋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려고 주변 나라 왕들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롯과 식솔 다 잡아간 거라고요. 누구 회개케 하려고?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전쟁은 결국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주변 나라 왕들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맞죠? 근데 이 전쟁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 전쟁을 누구 이름이 확 드러나 버렸어요? 아브라함. 그러니 이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당장만 보면 롯을 회개시키기 위해 일어난 전쟁처럼 보이지만 이면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롯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롯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회개하려고 한 거야. 그러나 롯은 이러한 큰 대사건을이라는, 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음에도 회개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소돔성으로 기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 모든 지역의 왕들도 감히 범접하거나 넘보거나 얕보지 못하게 하는, 가나안 땅의 실질적, 실력적, 실효적인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높이 부각시켜 놓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의 실력적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평판이 그게 딱 퍼져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때부터 이제 막 아비멜렉 왕도 와서 우리와 연합하자 하고 무릎 꿇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왕들이 완전 우리랑 협력하자 그래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느끼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언제? 평소에. 언제? 평소에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정신으로 평소에 내 안팎이 잘 무장만 되어 있으면 일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진행시켜 가신다는 거. 풍년을 보내든 흉년을 보내든 전쟁을 보내든 평화를 보내든 고난을 보내든 질병을 보내든 누가 알아서 하신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건 잡고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누가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평안이 와도 진리 주격, 고난이 와도 진리 주격. 아멘입니까? 항상 진리 주격으로만 살아가시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살리시든 죽이시든 잘 살든 못 살든 성공이든 실패든 돈 많이 벌든 못 벌든 그거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성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할 도리만 다 하시라. 아멘. 어떤 사건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성도라는 거룩한 본분과 지위를 잘 지켜내는, 살아내는 이 여기 믿음의 일에 즉격적으로 신경을 쓰고 올인을 하고 나머지 살아가는 것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때마다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살아가라. 살아가는 방편도 다 지혜를 주신다고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진리직격으로만 살기만 하면.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만 믿음 붙잡아도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위에서 내려다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난 말씀 인도만 따라야지.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도 하나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변의 북한,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반대하는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시기적절하게 교회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교회의 천국 준비를 위해서 다 동원하고 계시다는 거. 아멘. 지금 어지럽죠? 주변 정세 어지럽죠? 세계 정세 어지럽죠? 우리나라 주변 정세 어지럽죠?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흔들어 깨워서 어디 준비하라고?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바로 서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구원한성을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동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동원하신다. 왜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의 성화구원, 천국 준비를 위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온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 이면저면으로 다 잡아들이고 계시니 성도 자기는 사건이, 환경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 그 지나가는 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교회는 지나가는 거 붙잡고 씨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오직 시대의 유행바람을 타지 않는, 항상 변함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만 믿음으로 붙잡고 그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의와 거룩과 진리 지식의 사람으로 성화 성장되는 이 영적인 일에만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들이 자꾸만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지, 왜 지나가는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는지, 왜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백해물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그냥 뭐가 뭐라고 그거 건드렸다고 울고 웃고 화내고 싸우고.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지나가는 것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붙잡고 나에게 맞춰달라고 씨름하지 마시라. 결국 문제는 누구예요? 문제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마음을 먼저 창조의 목적에 맞추고 그 다음에 상대는 그 다음이에요. 맞죠? 먼저 중요한 게 누구예요? 나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추라니까. 왜 자기의 들분은 보지 못하고 창조의 목적에 자기부터 안 맞추고 고칠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자꾸 남 보고만 고치고 해달라고. 결국 다 자기 문제라니까요.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부터 바로 서지 못한 속에서 무슨 말을 한다면, 무슨 핑계를 대든 그 말은 말 그대로 핑계에 지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유와 변명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시대나 환경, 유행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아멘.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자기 할 탓, 곧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이것만 바르게 하면 나머지 세상 돌아가는 건 아버지께서 알아서, 아멘? 알아서 성도의 성화구원, 천국 준비를 위해 필요 적절하게 이렇게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다 잡아 돌리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선을 믿으시고 오직 성도, 교회는 진리주격, 자타의 구원 목적, 천국 준비, 말씀의 인도에 순종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적인 열쇠와 두려움 속에서도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나아가 조카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하여 매사 만사를 믿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전쟁, 기근, 질병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천국 백성이라는 나의 본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나가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천국 복음과 성화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전쟁은 인간의 지혜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 없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오고 가는 사건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